오늘은 출애굽과 광야 40년에 대한 그 출애굽, 여러분이 어차피 지금 가시는 게 출애굽 성지 답사라는 어떤 타이틀로 가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까지 광야 여정 40년 일단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출애굽을 한번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15장이죠. 창세기 15장에서 자식도 없는데 네 자손이 이스라엘의 이방의 객이 되겠다. 손님이 되겠다. 그리고 그들을 섬기겠다. 400년 동안 섬기겠다. 그리고 내가 그 나라를 징치하고 그 나라를 징치할 것이며 너희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라.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처음으로 이 애굽에 들어가는 그런 개념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나서 야곱 때 야곱이 이제 130세 때 얘기겠죠. 130세 때 가족 70명과 같이 이제 애굽으로 가죠. 요셉이 이미 있었고 39세 정도 된 그렇죠. 39세 정도 내지 40세 정도 된 그 요셉이 애굽에 기다리고 있었고 만나게 되는 과정. 그래서 그때 내려가는데 그때가 주전 1876년이야. 외우기 쉽죠? 1876 주전 1876년에 내려갑니다. 70명 가지고 내려가서 430년 동안 머물죠. 430년 동안 머문 다음에 학자들에 따라서 뭐 차이가 있지만 우리 쪽 보수 쪽 학자들은 한 200만 내지 220만 정도의 사람들이 모든 가축을 물고 이제 출애굽하는 걸로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예언하셨던 그 예언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걸 이제 보게 되는데 그 본문 가운데 보면은 네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이렇게 표현돼요.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긴다. 약간 말이 이상합니다. 객이라는 건 뭐예요? 손님이죠. 손님이 섬긴다 이상한데 언어를 보시면 객이 되겠다. 그리고 그들을 섬기겠다. 이렇게 이제 그 바브가 있죠. 바브가 있어서 그렇게 본다면 요셉이 총리로 있었던 어느 정도의 시기, 일정한 시기 동안에는 이제 손님으로서 객으로 대우를 받았겠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제 등극했을 때는 왕조가 바뀌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그들에게 이제 섬기는 그런 과정을 갖다가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430년 동안 살면서 그 땅에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백성이 이제 듣는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다음에 찾아가셔서 그들을 이제 끌어내는 그런 과정이 되는데 성경적으로 본다면 출애굽하는 연도를 1446년으로 볼 수 있어요. 주전. 그래서 이 그 애굽에서의 430년이 시간이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있죠. 이 430년도 애굽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기간은 맞아요. 근데 하나님 뜻을 어떻게 이루느냐? 애굽에서는요 자손만 번성하면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인구를 불어나게 해서 민족을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갖다가 약속하셨는데 나라를 이루려면 영토는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국민이 있어야 되죠. 주권을 확보하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땅은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근데 지금 그 땅을 차지할 인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구를 갖다가 늘리기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가장 풍요로운 땅이었던 애굽으로 가게 하셔서 거기서 430년 동안 약 200만 정도 이상으로 불게 하시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믿음대로 정복했으면 끝난 거죠. 주권까지 회복했으면. 근데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에 뭐 해안 평야지대라든가 아니면 이런 이스라엘 계곡 이런 아주 좋은 땅은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정복을 못 내려가요. 산지에만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왕국 시대를 지나면서 뭐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잠깐 통일왕국을 이룩 하지만 또 다시 분열왕국이 되고 이런 반복의 역사가 이제 있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에 거주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애굽 내려가는 건 과정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애굽에서 머물면서 인구가 불어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요 여러분 카이로 가시면 인구가 서울 인구보다 많아요. 가시면 사람 바글바글합니다. 바글바글. 도로에 보면 차들 바글바글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시면서 좀 이제 좀 기억하실 때 이곳에 예전에는 고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문명을 이루고 살았던 곳이구나. 이곳에 하나님께서 두셔가지고 먹을 것이 풍요롭게 한 이곳에서 인간을 백성들을 불리시는 거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그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자손을 번성하고 먹고 번성하는 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과정 뜻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이런 일도 있어서 유대인들이 애 낳으면 뭐예요? 종인데. 그래서 남자들이 뭐하러 낳느냐 이런 어떤 생각을 잠깐 한 적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여자들이 뭐 얘기하는 가운데 법으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전세기에 의하면 부부관계를 갖다가 그 하는 횟수도 이렇게 정할. 왜? 자손을 번성해야 되니까. 그게 뜻이니까. 그러니까 애굽에서도 머무는 것 가운데 굳이 그게 쓸데없는 시간은 아니죠. 민족으로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이로를 하루를 이렇게 쭉 돌아다니면서 하루를 잘 안 돌아다니고 반나절 돌아다닐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반나절 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그 가운데 혼잡하고 복잡한 걸 보면서 이곳이 예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번성하던 곳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제 그 출애굽 연도를 계산해 본다면 뭐 출애굽 연도에 대해서 학자들은 뭐 16세기설도 있고요, 15세기설도 있고 13세기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13세기설로 가면 이제 람세 때 나온다는 얘기고요. 15세기설을 같으면 이게 이제 성경적으로 주장하는 이제 맞는 거고요. 16세기설도 있어요. 이런 거 다 설명할 상황은 안 되고요. 성경적으로 본다면 솔로몬이 970년에 주전 970년 등극해가지고 제4년에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때가 출애굽 후 480년이라고 나와요. 그렇다면 960에다가 480년이니까 1440년 이때가 이제 출애굽을 했다. 성경적으로는 출애굽을 했다고 하는 연대예요. 근데 각 이 설에 따라서 근거가 되는 것도 있고요. 그게 또 안 맞게 되는 걸로 학자들이 연구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어떤 게 맞느냐, 또 이게 맞다 주장하지만 그 주장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택할 몫입니다. 소개는 해드리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이렇게 15세기 설로 18왕조 때 나온 걸로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13세기 설로 하면 19왕조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도표를 보여드리시 성경적으로는 18왕조에 나와야 되고요. 투트모스 3세 다음에 아메노텝 2세 때 이제 모세가 이제 출애굽하는 이런 걸로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19왕조로 하겠다, 나는 늦은 시기로 보겠다 그러면 이제 람세스 2세 때죠. 그래서 이집트 왕자 배경이 이쪽이에요. 이집트 왕자 배경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그 영화나 이런 걸 볼 때에도 뭔가 생각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그 이집트 왕자 배경은 13세기설입니다. 늦은 거죠. 그러니까 성경과는 맞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 관심을 갖고 이제 앞으로 좀 보시면 되겠는데 저는 이제 그 19왕조 18왕조를 갖다 기준으로 성경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19왕조의 이 왕조의 그 특징들을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힉소스를 갖다 아모시스가 몰아내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보시고 관련된 거 예를 들어서 핫셉수트 같은 거는 이제 이게 성경에 나오는 모세를 건진 공주로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룩소 가시면 핫셉수트 신전도 보실 거예요. 그럴 때 가서 그 신전의 주인공이 핫셉수트인데 이 여인이 모세를 건진 사람으로 여인으로 볼 수 있겠다 하면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겠고 그다음에 핫셉수트가 이제 바로로서 통치를 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투트모스 3세가 성장했는데도 핫셉수트가 계속해서 이제 정치를 하니까 다 성장한 핫셉수트가 막 괴롭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핫셉수트가 이제 왕권을 물려주게 될 때, 그러니까 교체될 때, 투트모스 3세가 자기의 이제 세력을 갖다 얻을 때에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가게 되는 그런 형국이 벌어집니다. 같이 자랐거든요. 같이 자랐는데 핫셉수트는 어쩌면 모세를 이쪽으로 더 끌어당기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투트모스 3세가 이제 등극을 하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모세와의 어떤 그 힘싸움 가운데 모세가 이제 미디안으로 가서 40년을 지내는 그런 과정이 되죠. 그래서 투트모스 3세는 모세를 찾던 바로였고요. 모세를 찾던 바로가 죽었을 때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 가지고 아멘호텝 2세하고 이제 10가지 재앙 가운데 쭉 해서 10가지 재앙 나오고요. 그다음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인 장자 재앙 때 이 아멘호텝 2세의 장자가 죽어요. 죽습니다. 그래서 투트모스 4세는 장자는 아니었는데 이제 그 바로가 되죠. 그래서 스핑크스 앞에 보면 이 투트모스 4세가 세운 꿈의 비석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현장 가면 이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예, 적어드렸기 때문에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사진은
룩소에 가면 카르락 신전 뒤에 가면 딱 있는 건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흙벽돌을 굽잖아요. 그 진흙벽돌의 용도가 이제 국고성을 짓는 거다 뭐 가능합니다. 진흙으로 이제 만들기도 하는데 여기 가 보면 뭐가 있냐면 이게 지금 이게 돌이에요. 이게 돌로 된 건데요. 그 옆에 이렇게 진흙으로 이제 만들어져 쌓여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돌들을 어떻게 큰 걸 쌓아 놓느냐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진흙을 쌓고 돌 쌓고 진흙 쌓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쌓은 다음에 진흙을 치워버리면 그냥 높은 건물이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룩소 가시면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하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원주 기둥이 그냥 쫙 줄 서가지고 야 고대에 이걸 어떻게 만들었지? 대단한 걸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룩소 가셔서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이 보신 가운데 사진도 한번 찍어 오시면 좋겠죠. 이렇게 진흙 벽돌로 이렇게 돌 구조물을 쌓기 위해서 했던 이런 모습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뭐 레크마이어의 무덤 벽화에 보면 이렇게 진흙을 만드는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4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벽돌 굽는 생활 가운데 노예 생활했던 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예. 지금도 이렇게 이제 벽돌을 만들어서 하는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런 내용들 여러분 읽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면은 이제 카르락 신전에 가면은 그 벽화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이걸 다 설명 뚝 할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 할 수도 없고. 근데 이제 그래도 그나마 여러분들이 뭐 책에서라든가 이렇게 관심 있어 보다 보면 이런 부조들 사진이 있거든. 이런 사진들이 다 카르락 신전에 가면 다 있어요.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그런 거죠, 이제. 예, 그런 부분 가운데 가이드를 잘 쫓아다니면서 설명 드릴 거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한 30명, 32명, 35명이 쫓아다니면 빨리 안 쫓아다니면 다 못 봅니다. 설명 못 드려요. 그 대신 이제 사진만 찍고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가운데서 카르락 신전 가서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게 이제 여왕의 그 하세스푸트 모습이에요. 그래서 남자처럼 수염을 단 그런 모습으로서 이제 하세스푸트가 등장하고요. 자세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룩소에 있는 하세스푸트 신전이에요. 여러분 쭉 들어가셔가지고 다 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곳이니까 한번 보시고 그 대신 더운 거는 감당하셔야 돼요. 무지하게 덥어요. 룩소가 가는 일정 가운데 제일 더울 거예요. 룩소가. 룩소에 가면 여기 말고 또 가면 이제 그 왕들의 계곡에 가면 무덤이 있어요. 무덤. 그 무덤에 들어가시면 거기도 이제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게 되니까 무덤을 3개를 볼 수가 있어요. 3개를 들어갔다 올 수 있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거기 가면은 투트모스 3세의 뭐 이런 18왕조의 그 어떤 그 무덤을 갖다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은 그거 안 열어요. 또 어느 날 공사하고. 그러니까 수많은 무덤 가운데 여러분이 잘못하면 막 12왕조의 무덤도 들어가게 되고. 왜? 그날은 그거니까. 그리고 상황이 그에 따라 틀리거든요. 그래서 저도 4번을 룩소를 갔지만 투트모스 3세 그 무덤에 한 번 들어가 봤어요. 맨날 가보고 싶어도 잘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이 딱 갔을 때 투트모스 3세 그런 그 관련 있는 출애굽과 관련 있는 그 바로의 무덤을 들어간다는 것도 괜찮죠. 그러니까 뭐 어떤 거 들어가면 어때 이러면 할 말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성경적인 사건과 관련이 있는 곳을 들어가는 게 낫죠. 일정이 똑같다면. 그러니까 기도하시면서 가고 그다음에 투트모스 3세 무덤이 제일 꼭대기에 있어가지고 힘들긴 제일 힘들어요. 진짜 헉헉대고 그냥 올라가셔야 되는데 그건 저는 뭐 모르겠어요. 가실지 안 가실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갔을 때에 힘들지만 덥지만 그래도 성경에 등장한 것과 관련이 있는 곳은 여러분들이 힘써서 한번 보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19왕조 때 람셋 뭐 관련된 무덤도 볼 수 있고 그래요. 예, 투트모스 3세 이건 이제 박물관에 가면 다 있죠. 얼굴들이 다 이제 틀리게 만들어 놓은 게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메노텝 2세가 이제 출애굽할 때 바로라는데 이 아메노텝 2세 그 시신을 보면 익사했답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익사했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는 이제 연구해보세요. 그래서 누구는 그 익사했다는 그것 때문에 이제 홍해에서 빠져 죽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과한 것 같지만 하여튼간 믿음으로 갖다 붙이면 갖다 볼 수 있겠죠. 뭐. 하여튼 익사했다는 걸로 나오고요. 그 아메노텝 2세가 그 특별병거 600승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쫓아가 가지고 그냥 애굽이 절단나는 그렇게 했던 그 바로예요. 여러분 특별병거 600승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다시 따로 제작했다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애굽에 살던 노예로 살던 그 백성들이 한꺼번에 200만이 나간다. 그 사회 완전히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3D 업종에 있는
그 일하시는 분들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 말고 외국인 노동자가 그들이 쫙 한꺼번에 다 빠져나가면 우리나라 마비될지도 몰라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바로의 입장에서는 출애굽한다는 자체가 이거는 그냥 녹록한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을 하던 일을 다 누가 해야 돼요? 이제 애굽 사람들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특별병거를 갖다 제작을 해가지고 애굽의 모든 이제 군사력을 총동원해가지고 쫓아갈 수밖에 없는 10가지 제한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가 경험하고도 여호와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바로는 정치적으로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도 한번 여러분이 이제 애굽 출애굽 카이로를 떠나면서 어떻게 보면 버스를 타고 가지만 내가 언제는 이제 그 바로가 돼야죠. 바로가 돼가지고 특별정권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쫓아가는 그런 상상도 해보면서 다니시는. 그러니까 그 땅에 가셔서 어떻게 감정을 이입을 해서 성경을 생각해 보느냐가 중요해요, 사실. 그렇게 한번 성경 사건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보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출애굽의 예언이 아까 창세기 15장에 돼 있다는 거 다 나왔어요. 예, 그리고 430년이었지만 400년이었지만 430년이 됐고 섬기는 날을 징치하겠다는 10가지 재앙을 징치하셨고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어떻게 노비 그다음에 섬기는데 어떻게 큰 재물을 이끌고 나와요? 근데 말씀대로 됐어요. 9가지 재앙 장자까지 내리니까 이제 여호와 신에 대해서 너무 이집트 백성들이 놀란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구하는 대로 주죠. 구하는 대로 빨리 갖고 떠나라, 빨리 갖고 떠나라.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400년 동안 섬기면서 못 받았던 임금을 한꺼번에 받는지도 몰라요. 예. 조상들부터 내려왔던 그런 것들을 갖다가 가져 나와서 그게 나중에 성막을 만들 때에 사용됩니다. 금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도 한번 이제 고민해 보시면 되겠고요. 4대 만에 돌아옵니다. 이것만 가지고 한 50분 강의를 해야 되지만 4대 만에 돌아와요. 그래서 다 빼놓고 아브라함을 기준한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때에 돌아오죠. 요셉이 죽으면서 뭐라 그래요? 애굽이 죽으면서 나는 죽으나 분명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아보시고 너희들을 이끌어내실 거야. 그러니까 요셉은 36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믿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때 400년을 얘기하셨으니까 분명히 나갈 거예요. 그때 내 해골을 들고 나가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올라가게 해라. 그렇게 믿음으로 후손들에게 얘기했을 때 그 후손들이 계속 언약을 지켜가면서 내려가서 결국 모세를 통해 나올 때 요셉의 해골을 메고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세겜 땅에 갖다 묻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도 분명히 4대 만에 이루어진 거 맞죠. 아브라함으로도 본다면 분명히 맞아요. 애굽의 모습의 이제 나일강의 모습인데요. 나일강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강이에요. 참 재미있죠. 대부분의 강이 이제 북에서 안 흐르는데 남쪽에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게 이제 그 지중해로 흘러갈 때 이제 삼각주 지역이 되죠. 그래서 이 삼각주 지역의 동쪽편 이쪽을 갖다가 이제 고센 지역이라고 불러서 상당히 비옥한 지역이 돼요. 애굽에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갔을 때 이쪽 땅을 달라고 해서 머물게 되죠. 머물게 되는데 점점 인구가 불어나면서 여러 곳으로 아마 흩어졌을 거예요. 흩어진 그런 과정은 이제 여러분이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이집트, 개요. 고대 문명의 발상지는 맞죠. 그리고 아프리카 동북단에 있고요. 그 다음에 동서문화의 교회랑 역할을 했고, 그 다음 나일강이 중요한데 나일강은 참 길어요. 아프리카 중부 지역의 빅토리아 부터 이제 내려오는 강이죠. 제일 긴 강이죠. 이 강인데 6,500km의 강인데요. 이게 참 재미있는 강이 뭐냐면 이집트 자체는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오는데 이 중부 지역에 비가 내렸을 때 이 비가 결국은 이렇게 옵니다. 근데 비가 내려서 이걸 내려올 때 이 남쪽에 있는 이 동물들이 죽은 거 부엽도 이런 걸 다 영양소가 있는 걸 가지고 쭉 내려와 가지고 여기를 범람하게 만들죠. 나일강 상호줄을 범람해서 다 퇴적되게 물이 싹 빠져나면 퇴적된 상태. 그 상태에서 씨만 뿌리면 자랄 수 있는 그게 고센 땅, 나일강 삼각주의 아주 비옥한 땅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도 거의 로마 전체의 3분의 1은 먹여 살렸다는 그런 땅 자체가 고센 땅인데 그런 곳에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늘리시는 그런 과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나일강은 그 애굽 사람들에게는 나일강은 신으로 섬기게 되죠.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나일강 보실 거예요. 나일강 보실 때에 그냥 보지 마시고 나일강 자체를 신으로 섬긴 그들의 생활
어떤 태도나 그런 걸 기억 한번 하셔야 돼요. 보면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일강은 매년 범람하는데 그 범람 자체가 이들은 싫은 게 아니라 신에게 감사하는 축제였죠. 우리는 홍수나면 안 좋지만 나일강은 범람하면 범람할수록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넓어지니까. 그래서 고대 바로들은 이 나일강이 있으면 수로를 팠어요. 일부러 수로를 파가지고 더 물이 흘러넘치게 하려고. 흘러넘치면 넘칠수록 농경할 수 있는 땅이 넓어지죠. 농경 땅이 넓어지면 이게 국방력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하는 일이 치수하는 거, 이것도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 시절에 수로를 파는 것도 했었는데, 여러분도 카이로 가가지고, 카이로도 수로가 있어요. 여러분은 룩소는 가지만 저쪽에 고센 땅은 못 가보지만 카이로 지나다닐 때 옆에 수로로 파진 게 있어요. 수로 보면 되게 지저분해. 지금 말 죽은 것도 떠다니고 막 온갖 쓰레기 다 있고 그래요. 공사도 하고. 그런데 그걸 보면서 또 생각해야죠. 아, 이런 게 수로구나. 이런 게 수로다. 이렇게 물을 끌어들여서 농사를 짓고 번성을 했던 애굽의 모습이구나. 바로가 치수 사업을 했구나. 이런 걸 갖다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런 걸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죠. 어우, 지저분해. 이런 거 하고 멘트를 안 해주면 기억을 못 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가이드도 그런 건 멘트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아, 저게 강의실에 들었던 수로구나. 저런 걸 만들어서 범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작 고센 땅 가서 그 비옥한 모습을 못 봐요. 애굽을 가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룩소 가서 보셔야 할 건 뭐냐면, 룩소 가서 보셔야 할 거는 룩소 강을 지나갈 때 강 옆으로 이렇게 살짝 주변 4km 정도만 여기 아주 파란색의 농토예요, 농토. 그걸 보시고, 아, 고센 땅도 저렇게 생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센 땅은 한 80km로 한 6시간 정도 막 달려도 계속 그런 땅이 나타나는 땅이에요. 엄청나게 넓은 땅이거든요. 나일강 삼각주. 그러니까 그런 걸 여러분이 연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풍요롭게 살던 땅에서 먹을 거 걱정을 하고 풍족하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광야 나갔더니 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평하기 시작하죠. 애굽에 살 때는 우리가 뭐도 먹고 그냥 풍족하게 먹었는데 광야 나갔더니 뭐밖에 없어요? 만나밖에 없어요. 만나 먹고도 애 잘 낳거든요. 근데 뭐냐면 그게 이제 기억나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뭐 애굽에서 먹던 거 그런 거 기억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 먹고도 애 잘 낳았어요. 그래서 200만 이상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충분히 광야에서도 잘 먹었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게 없어서 불평한 게 아닙니다. 그죠? 먹을 거 있었어요. 매일 먹는 거. 뭔가 특별한 걸 원한 거죠. 그래서 뭐 마늘, 부추 이런 것들, 주로 이제 정력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이제 주로 이제 원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계속 먹으면서도 뭘 생각해요? 애굽에 살 때를 기억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여러분들이 나일강을 지나면서 그 비옥한 모습, 거기만 살짝 벗어나면 다 사막이에요. 그걸 구별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비옥한 모습을 이제 머리에 두시고, 고센 땅의 모습이 저랬겠구나. 저랬겠는데 광야에 나갔더니 사람들이 바뀌는구나. 이런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농한기, 농번기, 추수기가 있는데, 이 농한기 때는 이제 뭐 하느냐? 주로 이제 그 피라미드를 쌓아가지고 바로가 이제 재정을 풀죠. 그 피라미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쌓은 거 아니에요? 피라미드 그 여러분 누가 쌌어요? 그 외국 인력 데려다가 종이 싼 거 아니에요? 그 애굽 사람들이 쌌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제 농한기 때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바로가 그 피라미드를 짓게 하면서 그 먹을 걸 주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자 개념으로 해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 포로가 하는 게 아니라. 절대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포로 상태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시기가 안 맞아요. 피라미드는 절대 아닙니다. 피라미드는 이미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어요. 이게 지금 고센 땅의 모습이에요. 이런 땅이 그냥 쫙 펼쳐져 있죠. 이게 앞에 보시는 게 수로고, 인공 수로예요. 이렇게 수로를 갖다 해서 물을 끌어다가 이제 물대는데, 이걸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발로 물대는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발로 물대는 땅. 이따가 구절 한번 나올 거예요. 기후도 한번 보시고. 그래서 기후는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시원하고 부드러운 바람, 연중 화창하고 건조한 날씨라는. 그래서 뭐 그늘만 들어가면 그렇게 덥지는 않습니다. 쨍쨍 햇빛 내리쬐는 데는 덥지만, 근데 룩소는 틀려요. 룩소는 진짜 더운데요. 그 다음에 이집트는 이제 문명이 이제 발생됐던 곳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고요.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제 내려감으로써 등장하죠.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 성경 시대 애굽은 먹을 것이 있어서 피난하는 곳이었어요. 하비루들이 내려가는 곳. 그래서
그거의 대명사예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이제 7년 풍년을 들 때 뭐예요? 그걸 다 곡식을 모아다가 흉년 7년 때 다 팔아가지고 주변에 다 팔잖아요. 그런 게 뭐냐면 애굽에는 먹을 게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재미있는 건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린다는 거. 그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애굽 땅을 갔다 오고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땅을 갔다 오면서 개념을 바꿔야 할 게 젖과 꿀이는 땅의 개념이에요. 이따가 한번 얘기하겠지만 젖과 꿀이는 땅, 젖과 꿀. 근데 젖과 꿀이라기보다는 젖이 흐르고 꿀이 있는 땅, 이게 정확한 표현이긴 한데 이 젖과 꿀이는 땅은 여러분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다가 나와서 광야에 있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모세야, 왜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빼내가지고,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다 준다면서 왜 안 데려다 주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똑같은 표현인데 누가 쓰느냐에 따라 느낌이 달라지는 거예요. 애굽을 보고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두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표현을 해요. 그럼 과연 그게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냐? 그러니까 그런 걸 여러분들이 가서 보고 오시면서 차이를 느끼시며 어떻게 사는 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사는 것이냐를 갖다 이제 여러분이 답을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하시면 백성들이 말하는 애굽 땅에 먹고 사는, 인간적으로 먹고 사는 애굽 땅의 젖과 꿀의 땅과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사는 젖과 꿀의 땅의 개념이 차이가 있구나. 이게 신앙이구나. 이걸 갖다가 이제 체크를 해 오시면 되죠, 사실. 좀 이따 다시 한번 나오면 한번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성경 속에는 아브라함 때 처음 등장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 와서 창세기 13장에서 보면 롯과 분가를 하죠. 롯과 분가를 하는데 베델 동편 아이소편에 와가지고 이제 이쪽을 지나갔었어요. 애굽을 내려갔다 다시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분가를 하는데 롯이 동편 땅을 택해서 내려가죠. 소갈까지 가죠. 소돔까지 가요. 소돔까지. 근데 아브라함은 이제 여기서 그 약속의 땅에 머물며 헤브론에 가서 이제 살게 되는데, 이때 택할 때 보세요. 이때 창세기 그 13장에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물이 넉넉하니, 여기서 딱 보니까 이 소알까지 물이 넉넉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이 지역을 멸하시기 전에는 아주 비옥한 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을 멸하시기 전에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애굽 땅 자체를 여호와의 동산에 비유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만큼 물이 있고 아주 잘 살 수 있는 땅이라는 얘기죠. 근데 애굽 땅은 아까 말씀드려도 하늘에서 비가 안 내려요. 1년 가야 50mm, 60mm가 안 와요. 최소한 200mm, 250mm가 비가 와야 겨울 농사인 밀과 보리농사를 질 수 있거든요. 근데 애굽 땅은 하늘에 내리는 비가 없어도 농사를 잘 져요. 네, 나일강에 물이 있으니까 나일강의 물을 퍼다가 농사 지면 돼요.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냐면 발로 물대는 땅이다. 수차를 갖다가 발로 돌려가지고 물을 퍼올려가지고 농사 지는 땅이 애굽 땅의 대명사예요. 인간의 힘으로 먹고 사는 땅이죠. 근데 이 요단강 계곡지대도 똑같아요. 그 땅을 이제 롯이 택해가지고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땅이, 근데 이 산지를 포함한 이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한 땅이라고 나와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비를 가지고 살아가는 땅이지 인간의 힘으로 먹고 사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신앙적으로 차이가 나는데, 여러분이 그 두 땅을 경험하시고 오셔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안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못 하고 와요. 여기 듣고 가도 몇 명이 그런 생각을 하고 올지 모르겠어요. 당부드리는데, 그걸 이제 개념을 하시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수 갔을 때 나일강 주변의 땅 모습을 보시고 카이로에서 잠깐 그 비옥한 땅을 볼 수 있어요. 잠깐, 아주 잠깐, 부분적으로. 그 정도 아니면 못 봐요. 그걸 보셔야 나중에 이제 광야를 비교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비교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여리고를 지나 나중에 이제 올라가다가 와디 켈트라는 곳에 아마 갈 거예요. 대부분 가니까. 거기 와디 켈트에서 딱 보면은, 베델은 못 가도 보면, 여기 내려다 보면 날이 괜찮다면, 수증기가 그렇게 많이 끼지 않는다면 여리고 평지가 이렇게 내려다 보여요. 여리고까지. 그러면 거기서 딱 서서 이렇게 내려다 볼 때 창세기 13장의 개념, 롯과 아브라함이 분가하는 그 개념을 갖다가 느낄 수 있어요. 베델은 아니지만. 근데 그 지역에서 와디 켈트에서 설명은 다 하지만 그 장면에서 창세기 13장 설명하는 가이드 아무도 없어요. 왜? 그 설명은 제가 하니까. 제가 생각해낸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걸 갖다가 보려면 이제 거기서 설명하죠. 왜 그러냐면 그 느낌을 가져야 되니까. 여러분도 와디 켈트에 가셔가지고 다른 설명 다 들으면서도 살짝 들어가지고 여리고 평지 쪽으로 한번
바라보시라고요. 그러면 평지가 보여요. 아, 그럼 롯이 저걸 보고서 내려갔구나. 이런 개념 느끼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른 땅에 대한 개념도 여러분이 잘 잡으시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애굽 땅과 같다는 표현이 분명히 나와요. 애굽 땅이 여호와의 동산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 정도의 땅이니까 고센 땅, 이 정도의 땅이니까 엄청나게 비옥하죠. 여기 살다가 일어 나가는 거예요. 광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틀리죠. 네. 여러분 이제 직접 이제 이걸 이제 경험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못 가더라도 나중에 여기 이제 그 룩서 가서 이렇게 쭉 나일강 이 가운데로 올라올 때 이 양옆을 보시고요. 여러분이 밤에 기차를 타고 올라와요. 뭐 7시 차를 탈지 9시 차를 탈지 모르겠지만 타고서 밤새도록 이 나일강 옆을 쫙 올라옵니다. 기차 타고. 기차 타고 올라오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때는 깜깜하니까. 이제 새벽쯤에 돼가지고 살짝 보면 좀 보일래나 모르죠. 그런 것도 커튼 걷고 봐야 보는 거지. 그냥 다 일어나는데 여기래 내리래 그러면 하나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그 땅에 가셔서 여러분이 자료로 보고 와야 할 거. 성경을 이해하는데 그다음에 그 좋은 자료들은 충분히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차 타고 갈 때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이제 창세기 47장 이야기는 뭐냐면 야곱이 내려가서 이 고센 쪽을 갖다가 원해가지고 거기 머문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되겠고요. 이제 이거는 보시면 여기가 고센이고 이제 시나이 반도 내려가서 그 시내산 들어갔다가 쭉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겠죠. 그래서 보면 수에즈만 홍해하고 아카바만 홍해가 쫙 보이죠. 이렇게 시나이 반도가 이제 삼각형 모양으로 생겨 있고요. 나중에 한번 이것도 수에즈만 홍해를 건너는지 아카바만 홍해를 건너는지 시간이 되면은 설명드릴게요. 누구는 이 아카바만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이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다라고 주장을 하죠. 한때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선배들은 이 시내산을 안 갈까라도 생각했었어요. 떨기나무가 한때 유행했을 때 있어요. 근데 그건 성경적으로 이쪽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를 이해를 시키면 제가 동의를 하겠는데 성경적으로 본다면 전통적으로 시나이 반도 안에 있어야 정상이고요. 시나이 반도의 안에 시내산의 후보지가 한 뭐 5개, 6개 있어요. 학자들마다 주장이 틀리니까. 그래도 전통, 아직 정설이 없다면 그래도 기독교 정통을 따라가는 거는 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직 내가 어떤 이론을 확실하게 주장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전승이 그래도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시는 시내산은 기독교 전승 가운데 있는 모세의 산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갔다가 나오는 걸 한다면 이쪽 홍해를 건너야 되죠. 그것도 이따가 한번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야곱의 70가족이 되어가서 이제 머무는 과정이 되겠고요. 애굽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나 보세요. 이게 이제 신명기 10장 11장이니까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2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 2세다. 19세 이상 19세 이하로 계수함을 안 입었던 그 19세 이하 사람들이 이제 리더가 되어 있겠죠. 리더가 되어 있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랑 같이 모세의 말씀을 들을 때에 너희가 들어가서 얻으려는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의 땅이죠. 그 땅은 너희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다. 근데 이 너희가 나온 애굽 땅을 알 수 있는 건 19세 이하로부터 1세였던 이 사람들 아니죠. 1세도 경험을 못하지. 한 최소한도 10살은 애굽에 살아봤겠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애굽 땅도 경험을 해봤어요. 애굽 땅이 어떻다는 거, 요 사람들이. 그리고 경험해봤고 그 사람들이 이제 이 말을 이해하겠죠. 애굽 땅과 같지 않고 거기서는 너희들이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댔다 이런 얘기예요. 나일강물을 수차를 갖다가 돌려가지고 물을 끌어들여가지고 농사를 졌다. 인간의 힘으로 농사 졌다는 표현이 발로 물댔다는 얘기예요. 근데 헷갈리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갈 때에는 뭐다? 거기는 뒷구절은 안 나오는데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만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비로 살아가는 땅이 약속의 땅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럼 어느 땅에 살래? 네 힘으로 먹고 사는 땅에 살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땅에 살래? 신앙의 문제예요. 애굽에 살면 신앙 필요 없습니다. 왜? 내 힘으로 다 먹고 사는데요. 그죠?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두고 교육하시는 그 패턴들, 그런 것들도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느껴보시면 되고요. 살짝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좀 좋은 것 같죠? 근데 이것도 약간 좀 작은 곳인데 이렇게 피라미드가 있는 이 카이로 그 시내에서 이런 땅도 살짝 지나가요. 그러니까 그때 살짝 보면 되는데 여러분은 뭐 카이로만 가시는 게 아니라 룩소를 가시기 때문에 룩소에 가셔가지고 한번 또 생각하세요. 아까 하세스도 신전에 가셔서
가셔서 앞에만 보지 말고 신전 앞만 보지 말고 신전에 올라가서 이제 내려올 때 이렇게 보거든요. 반대쪽을 보면 저 앞에 나일강 그 강변이 쫙 이렇게 살짝 보여요. 거기가 그래도 푸른색으로 딱 대별돼요. 황토색과 초록색으로. 그걸 딱 보시면 아 저런 개념이구나 느끼시면 된다고요. 근데 그냥 바닥만 보고 오시면 그런 거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을 갈 때는 멀리 잠깐 이렇게 하지 말고 잠깐 막 이렇게 집중하지 말고 보다가도 멀리도 보고 가까이 멀리 이렇게 하는 걸 하시면 그게 여행하는 방법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도 멀리 가까이 이걸 하시면서 보세요. 보시면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아요. 예, 이 시나이 반도, 그래서 이쪽에 이제 시내산이 있는데 이 시나이 반도에는 이렇게 해서 해변길로 해서 약속의 땅 들어가는 길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들어가서 왕에 들어가는 길이 있고 광야로 들어가서 이 광산으로 들어가는 길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의 길이 있는 시나이 반도는 아주 중요한 길이죠. 근데 사람은 살지 못해요. 여러분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베두인이나 뭐 이렇게 살까 이 어떤 정착해서 사는 민족들 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이 과거에 그 당시에 애굽 땅이었긴 하지만 이쪽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는 없었기 때문에 군대가 이 시나이 반도 안에 주둔할 이유가 없어요. 이따가 다시 한번 또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 시나이 반도가 결국 이쪽을 건넜느냐 홍해를 아니면 이쪽 홍해를 건넜느냐 그 이야기에서 이쪽 홍해를 건넜다는 사람들 주장은 대부분은 뭐냐면 이게 이집트 땅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 땅의 경계에서 여기를 건너가야 된다. 그게 이제 주요 논리예요, 사실은.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그 여러 가지 가운데 다 제가 그 뭐뭐 보고 하라 제가 이제 또 설명드릴 거예요. 그거 정확하게 보고 오세요. 솔로몬의 기둥도 한번 만져보기도 하고 찍어보기도 하고 시간 있으면 다 해달라고 해줄 거예요 아마. 제가 해주라고 했더라고요. 차 돌려가지고 또 내려가지고 가야 되긴 하지만 솔로몬의 기둥 떨기나무에 솔로몬의 기둥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어요? 떨기나무 자체를 안 읽어보셨어요? 그럼 할 수 없지만 거기 보면 이제 도화지점에다 솔로몬 기둥 세워놨다 그러거든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나중에 뭐 맞든가 아니든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도 떨기나무의 이름을 따라할 거냐 안 따라갈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내가 따라가겠다면 직접 보고는 정상이 중요한 거고 안 따라갈지라도 그게 아니라는 걸 그 설명하려면 정확하게 보고 오셔야죠. 그러니까 그 땅에 갔으면 그걸 보고 오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그 위치를 잘 보시고. 그래서 시나이 반도 안에는 이렇게 고대 광산이 있어가지고 바로가 이제 광산을 갖다 이렇게 그 캐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방문하기도 했었어요,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갔던 돕가로 추정되는 이제 세라벳 엘 카립이라는 곳인데요. 그리고 팀나 구리 광산도 있었죠. 여기는 이제 지금은 현재 이스라엘 땅인데 팀나 신전에 가면 이제 하토르 신전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하토르 신전 자체가 하토르가 그 애굽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의 그 어떤 영향력이 현재 이스라엘의 팀나까지도 미쳤고 또한 현재 이스라엘의 벳산까지도 애굽의 영향이 미쳤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애굽이 강성할 때는 이쪽 팔레스타인 땅까지 완전히 그냥 영향을 미쳤던 적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시나이 반도 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광산이 있었다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시나이 반도가 사람은 살지 못하지만 그래도 정치적이나 어떤 경제적으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땅이었다는 거. 하지만 사람이 주둔할 수는 없다. 그런 걸 한번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미디안이나 아니면 아말렉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유목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베두인들이 지금 현재로 말하면 베두인들. 얘들은 이동하면서 살기 때 정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나이 반도 안에서 살 수 있죠. 그러니까 아말렉이 이 네겝 쪽에 살다가 아니면 이쪽에 살다가 르비딤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치는 이런 사건들도 충분히 시나이 반도에서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세 가지 길, 딱 아까 설명드렸고요. 해변길, 술길, 왕해들. 이 술길은 많이 이동한 게 누구냐면 여러 개 나옵니다. 뭐 하갈도 이 길로 가고요. 뭐 사울도 전쟁을 할 때 이 길로 가죠. 아말렉 치러 갈 때. 해변길은 특별히 나오는 건 없어요. 아마도 요셉이 잡혀갈 때 이 해변길로 잡혀갔을 거예요. 일로 잡혀가지 않고 왕에들이니까 족장여도로 잡혀 내려왔다면 아마 헤브론 지날 때 아빠 하고 얘기했으면 아마 아빠가 다시 이렇게 찾아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이스마엘 그 대상들이 아마 세겜에 내려가가지고 이 해변길로 해서 아마 내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잡혀가는 그런 과정이 됐고요. 이쪽은 돼가지고 이제 왕에대로 올라가는 일들 이런 것들도 이제 성경 사건에는 특별한 사건은 없죠. 그래서
중간에 술길로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이삭도 아마 이 길로 다녔을 것 같아요. 이삭도 가데스 바네아 밑에 가데스 바네아 근처에 부엘라헤로이까지는 이 길을 타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길이 있다는 거 성경적으로. 여러분 처음 뭐 듣는 단어인 것 같지만 성경에 나옵니다. 술길, 수르광야, 에담 뭐 다 나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지명들도 여러분이 이제 현장에 가시면 듣게 돼요. 듣게 되면 힘들어하지 마시고 좀 들으세요. 들으면 그 단어가 성경에 다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지리적인 어떤 특성들, 광야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시면 성경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진짜 파워 있게 분석하고 설교할 때요 힘 있게 할 수 있어요. 제가 해봐서 진짜 그런 것들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해변길, 술길, 왕의 도로가 세 가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해변길로 인도하시지 않죠. 술길도 안 돌아요. 이거 뺑 돌려서 광야로 해서 들어가서 이제 시나이 반도의 안쪽에 있는 시내산으로 이제 인도하시는 그런 과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예, 고대 무역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 살았어요. 그 전에는 또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원래 갈대우르가 해안가에 있었죠. 근데 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흘러내리면 토사가 쌓여가지고 이렇게가 막히는데 고대에 이게 해안을 끼고 항구를 끼고 발달했던 도시들이 망하는 이유가 토사 때문에 망해요. 대부분 토사가 쌓이다 보면 이제 말라리아나 이런 어떤 뭐 해충들이 나와 도시를 완전히 쓸어버리죠. 그게 저쪽에 에베소도 이제 그런 계대에서 망하는 도시 중에 하나인데 여기 있던 이제 갈대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이 쭉 해서 하란까지 올라가고 하나님 명령에 올라가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을 때 다시 내려와서 세겜 갔다가 다시 애굽 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이런 과정을 거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결국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 나일강 문명 두 큰 문명을 둘 다 맛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애굽을 간단 말이에요. 여기는 못 가지만 안 가지만 애굽을 갔을 때 시간을 갖다 4,000년 전으로 돌리셔야 돼요. 아브라함 생각하시면 지금 현장을 보면서 아유 지저분해 저거 뭐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시간을 4,000년으로 돌려야 그 당시에는 가장 찬란했던 문명이 있던 곳입니다. 그렇게 돌려놔야 성경을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선진문물을 다 보죠. 원래 거기 살았고 정착에 살았고 그 다음에 애굽도 가봤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는 산 꼭대기인 여기서 살아 나만 믿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죠. 나만 믿고 살아라.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그네 생활 같은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원래 이 강을 낀 건 정착 생활이잖아요. 정착 생활이고요. 여기도 정착 생활이죠. 하란에도 정착했었고. 근데 이쪽으로 옮기시면서 가나안 땅에서는 유업도 주지 않고 어떻게 보면 장막을 치면서 유목하는 생활 가운데 나그네 생활을 하게 만드셨어요. 나그네. 너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늘나라다. 그런 어떤 깨우치기 위한 나그네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 나그네 인생이라는 걸 다 고백해요. 그 유명한 바로 앞에 섰을 때 야곱이 뭐라는 얘기를 해요?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신앙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땅에 나그네 생활을 살고 우리의 본향, 하나님께 원하시는 건 저 하늘나라 그런 개념이 이미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부터 이제 나그네 생활하는. 그래서 여러분 지나다니면서 베두인이 보여요, 곳곳에.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에 들어가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눈 뜨고 보면요 가끔가다 낙타가 지나가요. 그 다음에 양떼도 있고 가끔가다. 그러면 거기에는 베두인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갔을 때 베두인을 보면은 이제 여기도 베두인이 사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렇게 안 되면 이제 가이드가 설명해도 거짓말로 느껴지죠. 절대 아무도 안 살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베두인을 보면서 족장들의 삶을 여러분이 연상을 하시면서 그 땅을 다녀오시면 그것도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베두인이 사는 그 천막에도 들어가 볼 수 있죠, 사실은. 근데 올해도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그런 건 약간 힘들 거예요. 올해 1월달에 있었잖아요, 사건이. 이집트 갔는데 TC가 없이 가가지고 자기네끼리 가다가 이제 차를 세워놓고서 했는데 거기 잡혀갔잖아요. 그 사건 때문에 저도 2월달에 갔을 때 신해산을 못 갔었어요. 지금은 이제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볼 때 베두인의 어떤 그런 것들도 문화도 체험하면 좋긴 하지만 그렇게 못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천막을 보면서 장막을 보면서 어떻게 생활했겠다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야곱과 에서 이런 거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야곱이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나라 성경에 뭐라고 하죠? 야곱이
갑자기 가면 야곱이 그 장막에 거한 표현을 어떻게 하죠? 어미와 아니 하여튼 그 뜻 자체는 우리나라 의미가 아니에요. 그게 원어로 보면 건실한 뭐 그런 의미인데 엄마랑 같이 장막에 머물면서 이게 마마보이 식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에서는 또 이렇게 사냥하러 나가고 뭐 남자처럼 진취적이 뭐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 더운 때에 태양이 쨍쨍 떴을 때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광야 지나가면서 내가 장막 하나 보면 야 이렇게 태양이 뜨거운데 에서처럼 사냥하러 돌아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그 미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더울 때는 장막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는 거, 신앙으로 배우는 게 정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장막에 머무는 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신앙으로 사는 모습으로 그렇게 해석해도 분명합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땅에 가서 생활 패턴이나 이런 걸 보면서 성경을 갖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들을 좀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 경험하고 오는 거죠. 경험하고 오시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이 지나가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고대 사람들은 신중심 생활을 했습니다. 무조건 삶에 있어서 무조건 그 신중심 생활을 했는데 고대 사람들 가운데 이제 그 갈대우르에도 지구라 신전이 있죠. 뭐 바벨탑으로 이제 생각하기도 하는데 지구라 신전 이 꼭대기에 이제 난나 신전이 있고 뭐 아브라함이 아비데라도 이제 그런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했었는데요. 팔기도 하고 고대 사람들의 신 개념을 보면 신이 이름이 있고 주특기가 있습니다. 이름에 맞는 주특기 있고 형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신 개념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신도 있고요. 나일강에 있는 그 애굽 신도 있어요. 근데 이 지역 사람이 자기 신을 믿으면서 애굽에 가면 애굽 신도 섬겨요. 다 신 섬기는 거예요. 이 지역은 그 신이 다스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 신을 다 인정하는 거죠. 네. 그리고 남녀 신이 존재하고. 근데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신에 관을 갖다 다 신관을 다 갖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이 신관을 다 깨부시면서 신의 산에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 사는 방법을 가르치시는데 십경에도 보면 이런 게 십계명에도 보면 다 나오죠. 하나님은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음 시간 하겠지만 없는 게 정상이고요. 주특기 있나요, 없나요? 다 하시니까 없죠. 없는 겁니다. 주특기는 한 가지가 주특기죠. 네. 형상 없으시다고 분명히 나오죠. 지역신 개념 아니시죠? 다신도 아니죠. 남녀신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신에 대한 문제, 애굽 가셔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모든 게 거의 다 신의 형상들을 보고 다니세요. 선물도 받아 다 신들이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가운데 고대 사람들의 신 개념을 갖다 하나님께서는 바꾸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신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애굽의 주신이 이제 라로부터 파생되는 아주 신들이 많죠. 결혼해서 점점 애 낳고서 해가지고 신들이 파생되는 모습이고 뭐 이시스, 호르시스, 뭐 오리시스, 세트 뭐 다 이 신들이 다 주특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이제 하나님께 때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질 때 떨기나무 밑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예, 시내산 밑에 있는 이제 케더르소리는 떨기나무인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날 때 모세가 묻는 게 뭔지 아세요? 자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서 이 큰 광경을 보려고 떨기나무를 보는데 타지도 않아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보세요. 자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께 하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그렇게 너희를 끌어내려 보내셨다 그러면 그들이 애굽에 살고 있는 그 야곱의 자손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뭐냐고 물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 신은 이름이 뭔데 이렇게 물을 거라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신관의 개념인 이름이 뭐냐는 얘기는 그건 무슨 신인데 뭐하는 신인데 주특기가 뭔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바로도 여호와라는 이름 처음 듣고 그 무슨 신인데 이래요. 처음 듣는 신이거든요. 만약에 바로가 들었던 신이라면 뭐 다 신을 섬기니까 그래 가서 경배하고 와. 그 3일 동안 가서 갔다 와 이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처음 듣는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결국 이런 얘기를 하죠. 무슨 신인데.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요드해 바브해 해가지고 스스로 있는 자라는 어떤 자존하시는 분. 그러니까 이게 이름일 수는 없죠. 스스로 있는 자가 무슨 이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름이야 먼저 있는 그 존재가 붙여주는 게 이름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이름이 없는 게 정상이지 않을까. 그래서 애굽에 떠날 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원력을 바꿔주시고요. 원력을 바꿔주시고 신의 개념도 이렇게 세우시면서 출애굽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앞으로 펼쳐진다는 거.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